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아침 주님 앞에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예배하며 경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주신 것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눈으로 보며 내 발로 걸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장을 드립니다. 32장.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다같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204장입니다. 찬송 참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 204장을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덮으시고 한 주간도 주의 품에 고이 품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되게 하시고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어렵고 힘든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선택된 자녀, 구별된 자녀로 날마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제약이 우리를 물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를 송축하며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맘 온 정성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산 제사 산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몸된 교회이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사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 요한복음 페이지수로 142쪽입니다. 1장 1절부터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자, 함께 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인물들이 몇 분 나오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장사였으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내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북미에 가면은 그 유럽 쪽에 가면 사탄교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그 사탄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탄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근데 성경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다 보니까 바르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뭘 요구하느냐? 네 눈에 보여지는 것, 누리는 것, 또 마음껏 소유하는 것 이것이 너의 만족이고 너의 기쁨이고 너의 성공적인 인생이야. 성공적인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되는 사는 주인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한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왜? 나는 무지하니까.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게 일어날 일을 나는 아무도 모르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 첫 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태어났고 그냥 생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과학책에 그 중학교 들어가면 진화론 지금도 한다더라고요. 이미 진화론자들이 폐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진화론을 이렇게 중학교가 되면, 중학생이 되면 그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릴 때 배우면서 우리 이 세상 하나님 만들었다 했는데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이 세상은 자연이 만들어진 거다, 이러면서 자연이 생겨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생겨난 것도 먼 고대로부터, 오래전으로부터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면 지금 문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뭘 낳으면, 아기를 낳으면 사람을 낳으면 뭘 낳습니까? 사람을 낳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송아지를 낳잖아요. 이거는 진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가 없고 원숭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아요? 강아지를 낳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TV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왔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귀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놓았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놓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나는 수차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법이 생겼다고 그랬죠. 다 먹어라. 동산 안에 모든 과일을 먹지만은 금과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사탄이 꼬여서 먹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탄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귀에만 있으면 이렇게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죄악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욥기 38장에 보면은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누가? 동방의 의인이라 불렀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땅이 얼마나 크게 만들어졌는지 네가 알 수 있었더냐? 이걸 누가 만들었냐? 땅을 떠받드는 기둥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받들고 세웠느냐? 살아오면서 언제 내가 아침더러 저녁이 되었으니 아침아 밝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냐? 욥기서 표보세요.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 네가 상상이나 해보았느냐? 인간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 얼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얼음이 어디서 왔는가? 네가 배고파서 방황하던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과 39장에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은 만드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속 내가 만물을 이끌어가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철을 따라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관리해 나가시는 분이 나다. 욥기 38장과 39장에 보면 그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40장, 욥기 40장 1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땅에 진토에 묻어 저승 은밀한 곳 지옥으로 보내고 하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먼저 너를 칭찬하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욥에게.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의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다 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 인정하겠다. 욥기 4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암 전문의 교수님이 계세요. 이희대 교수님이라고 나는 본 적은 없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근데 이분이 1년이면 암 환자를 600명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1년에 600명 암 환자 수술을 해요. 그런데 이 암 환자를 수술하시는 이 목사님의 그 선생님에게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대장암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대 교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건 내지 4건을 암 수술을 한다는 거죠. 1년에 600건이니까요. 365일 동안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에게 암이 찾아온 거예요. 대장암이.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4번이나 했대요. 옛날에 그 옥하는 목사님은 수술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하용조 목사님도 오늘이 교회죠. 그 목사님도 제가 그 목사님 계실 때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 간암 수술을 14번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시술하고 계속. 그러면서도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이대 교수님도 의학 기자가 와서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암을 걸렸는데도 여전히 와서 수술하십니까? 4번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에 나와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대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어쩌겠습니까? 내게 암이 찾아온 것을 그냥 암을 다독거리며 달래며 살아야죠. 함께 살아야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승계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이렇게 저기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파는 장사하는 분이 계셔서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왜 안 보입니까? 했더니 위암인가 장암인가 걸려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양반은 자기가 보험도 다 넣어놨고 뿐만 아니라 장례 보험까지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다 해놓고 저기 할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와서 장사하고 살다가 돌아가셨다. 누가 죽을 줄 알고 와서 장사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광주 풍문교회에 있을 때에 정말 안타까운 분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일생을 시장 골목에서 이게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에서 바지락을 까서 여러분 바지락 알죠? 바지락을 까서 이렇게 넣고 판매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3남매 자녀가 있었어요. 딸 2의 아들이 있는데 일생을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도사님 이제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하면 그때는 내가 이 일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이제 이거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상고를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맨날 돈을 물어넣는 거예요. 계산하다 모자르면 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서 넣어주고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있더라고요. 그냥 계속 갔어요. 계속. 그걸 가서 큰 딸은 시집가고 작은 딸은 그때 시집을 안 갔는데 그 2 애들을 먹이고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졸업하면 괜찮겠죠. 했는데 아들이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그 꼬막을 까면서 그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암이 됐어요. 근데 미리 발견했더라면 아까 이희대 교수님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괜찮았을 때는 복수가 찬 거예요.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복수가 찼어요. 나는 또 그런 장례는 처음 치렀어요. 이 얼마나 임종을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이 물이 몸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방이 흥건했어요.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없고 신발 신고도 정말 들어가서 이게 옛날에 그때는 이렇게 병원에서 장례를 안 치르고 처음으로 목사님이 입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관에다가 옷 입혀서 이렇게 입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옛날에는 치렀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아주 대단하게 그렇게 골목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잃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이 세상에서 고달프고 또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못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대 교수님 그렇게 유명하신 분도 암과 투병하면서 함께 살아야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요즘에 어렵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죽겠다,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욥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지키시고, 욥을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 중에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영으로 나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사니까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부부간에도 부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어요. 아이를 길러보면 아이가 잘 먹고 하는데도 아이가 말라요.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거든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먹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받는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는요 어디를 가도 염려가 없어요. 어제 내가 전도자 집 방문을 했어요. 오늘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네요. 근데 거기 방문했는데 의대 앞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 주소 보내셔야 돼요. 주소가 딱 보내졌어. 주소를 딱 치고 갔어요. 주소를 딱 치고 가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준 대로 가니까 문제없이 간단 말입니다. 근데 잘못 가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긴가? 그리고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틀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어서 올라가서 가는 길이 있나? 보니까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집하고는 멀어져서 거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해주는데 잘못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가게 되면 그 길이 천국의 길인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이 나 어제 잘못 갔다가 내비게이션 따라 잘못 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디시냐고. 그래 내가 지금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딘데 내가 처음 가는 데인데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뭐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비게이션 따라왔는데 그걸 봤겠습니까? 그래 보니까는 이제 나와서 내가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거기 오셨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보니까 저 위에 꼭대기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잘못 가면은 헛된 길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돼서 가는 길.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고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우리가 비록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다 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남들처럼 대궐 집에서 못 살아도 우리는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어느 집에 살든 우리는 내가 따스한 방에서 겨울에는 따스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행복이 내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소유한 것이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과 내 존재가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나의 삶을 알고 나의 인생을 알고 가는 길이 최고의 복이 있는 자고 행복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만약에 저는 지난번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딱 간다고 봅시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공중에서 신기하잖아요. 이 큰 그 고철 덩어리가 몇백 명을 승객을 태우고 공중을 날아서 제주도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제주도를 딱 가면서 만약에 저한테 조종을 하라고 해봐요. 그 저한테 조종하라고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 조종사가 잘해야지 가지. 만약에 조종사가 잘못하면 우리는 모두 추락해버리잖아요. 모두 추락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행기를 아는 사람이 조종을 하고 아는 사람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인도해 가는 것처럼 욥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인생에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너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다. 너 자신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예수님이 친히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아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 살고 있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하나 때로 감사한 게 뭐다. 진짜 감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이 모든 걸 다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 동안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는 날 동안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쨌습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그 샘에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하나 멍에를 메고 갈 때 그 멍에를 잘라버리고 누가? 예언자들께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역시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다.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근데 빛이 이 세상의 빛이 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증거한 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을 세상에 보내어서 빛에 대해서 증거 안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이 요한을 보내듯이 우리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박영희 집사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얘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박기환 집사님도 우리 승재성도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녀에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주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허무한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나무에다가 당산나무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그 배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는 그냥 배를 1년 동안 풍랑을 막아주세요. 이러고 제사 누구에게? 사탄에게 드리잖아요. 사람들은 또 고사를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장사 시작하려고 돼지머리 놓고 돼지머리 코에다가 10,000원짜리 쑤셔 박아놓고 돼지머리에게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오 빌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 그런 거 굴복하는 거라. 그래서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로도 썩어지는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그 곧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은혜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우리는 요한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뭐하러 보내세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빛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빛을 증언하는 자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요한처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어둠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어제 내가 만난 그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전도하면서 여기 사람을 한 명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영접기도 좀 해주고 가실랍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그 그냥 길에서 만났는데 그냥 제가 그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말했던 분이에요. 그럼 그 분에게 가서 영접 기도를 해주고 가실랍니까? 저녁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후에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거든요. 그러고 그럼 제가 해도 되죠? 그러길래 그럼요 해도 되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주의 복음을 막 복음 증거하기를 굉장히 소망하는데 안 하네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신앙이 이렇게 다르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우리는 증언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아버지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냥 교회 가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종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에 그 아이들을 보면은 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저녁 때가 되면은 나 우리 집에 가자 아니면 학교 갈다 우리 친구야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집은 분명히 누구 집입니까? 내 집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우리가 우리 집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있는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귀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 구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성경에 약속된 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경에 몇 가지가 약속이 있다 그랬죠.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언약이 있다. 언약,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건 율법이었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축소를 시켜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서로 나누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한번 드립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혹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 돌아보세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귀속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주셔야 돼요.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과 고집, 아집을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몸이 완전히 귀속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히기까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쏟아내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사탄의 모든 계략에서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힘써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00장 드립니다. 200장 찬송가 200장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져진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만배도 더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박영희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수익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앞에 들어가십시오. 광고, 우리 전도하는 일에 좀 힘씁시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종식이 되었는데, 좀 이제 다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정혜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기 남편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예, 좀 이렇게 치료가, 한시적인 치료가 좀 끝나면, 그때는 오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늘 외우시고 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또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635장.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